절망의 자리에서의 회복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워졌던 이 다윗 왕, 그런 그가 범죄에 빠졌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의 이 범죄는 다윗의 전생에 있어서 유일한 오점이 되었던 그의 치부였습니다. 이처럼 신실하게 살아왔던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가 지은 죄의 범죄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지난주에 6가지를 저지난주에 나눴었는데 복습 겸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의 범죄의 원인은 첫째는 그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에 대한 태만에서부터 범죄의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언제 일어났다고 했어요? 해질녘쯤에 도대체 밤엔 뭐 했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 자다가 해칠 때 일어나는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다가온 유혹의 이 문제를 다스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런 삶의 현장 속에 그의 영적 삶은 스탑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범죄 유혹이 다가올 때 주님, 제 마음속에 오는 이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한 5번째는요. 그는 부부 생활에 방종해서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렸어요. 그저 한 명도 아내를 거느리는 것 별 문제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범죄는 연속성의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아의 아내의 밧세바와의 범죄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범죄의 특성, 죄의 특성이에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신이 지은 범죄를 은폐하는 다윗을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로 9절을 보면 다윗이 군대 전쟁터에 가 있는 요압에게 기별합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이 우리아, 그는요 지금 다윗 왕의 왕명을 받들어서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중에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다윗은 어떤 소식을 지난주에 들었죠?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이후에 들었잖아요. 이 밧세바의 임신의 소식 앞에서 다윗은 그제서야 아차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전선에 가 있는 그녀의 남편을 다시금 돌아오게 해서 집에서 편히 쉬도록 합니다. 그렇게 왕으로서 신하에게 자비를 베푸는 척 하는 그 바탕에 깔려있는 다윗의 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자비를 베푸는 일일까요? 아니죠. 그 배경에는 무섭도록 간사하고 치사한 다윗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아가 그처럼 왕의 특명을 받아서 집으로 가서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이후에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 지금 임신한 아이가 다윗 왕의 아이가 아니라 바로 남편의 아이라는 것으로 뒤집어쓰기 위한 전략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소위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한 것이었죠.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치사한 인간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전락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 인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무릇 섰다 하는 자는요, 뭐를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잠시의 쾌락 때문에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다윗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자, 여러분, 다윗이 무슨 흉계를 꾸미는지를 좀 짐작하시겠죠? 이런 다윗의 계교는 결국 성공합니다. 결국 다윗의 계교대로 우리아는 전쟁터에 결국 전사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던 이 범죄가 영원한 미해결의 범죄로 은폐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범죄하려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범죄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모든 상황과 이 사정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묵살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만 모면하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2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저질렀던 이 완전 범죄의 꿈, 이 꿈은 결코 영원히 은폐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정을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다윗의 이 범죄의 모든 상황과 현장을 주님이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경고를 여러분 볼까요? 갑자기 왜 이럴까요, 얘가? 네, 이런. 네, 쳐주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었던 다윗 앞장 11장이었지만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범한 이 범죄의 배후가 누구인지, 이 범죄의 배후가 누구인지, 왜 우리아가 갑자기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듯 전쟁터에 죽음을 당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범죄는 영원한 미해결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단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와서 다윗 왕에게
한 사건을 하나의 내러티브 스타일로 이야기의 형식으로 엮어서 나단은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 나단은 그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정곡을 찌르듯이 지적을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이 죄를 범한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이 말을 전하고 할 때에 전 이 순간에 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전 참으로 다윗을 존경하고픈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게 됐었어요. 여러분, 참 이것이 어려운 순간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신분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좌우지할 수 있는 그건 권력자, 그 나라의 최고의 실력자가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죄를 누군가 지적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떨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책망을 받고 있어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왕으로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증거가 있으면 내놔봐 라고 회피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그래 잡아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나단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저지른 그 일을 파헤치셨음을 다윗은 그제서야 그 말을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때에 다윗이 이 사건과 이 현실 앞에서 그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 다윗은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요, 죄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나단 선자의 죄의 책망의 지적에 대한 다윗의 응답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는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선지자를 통해 정면으로 지적을 당했을 때 더 이상 도피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 책망과 지적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자마자 나단은 곧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요. 그 다음 자막을 보면 한 성경학자는 다윗의 놀라운 그의 신앙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겨주기도 했어요. 그의 위대성은 그가 거인 불리앗을 무너뜨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범죄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돌아섰던 그의 삶에 그의 진정한 신앙의 위대함이 있다라고 말이죠. 우린 여기서 비록 그가 범죄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참으로 뼈아픈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면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비록 뼈아픈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상황을 결코 피할 수만은 다윗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그 심정, 다윗의 쓰디쓴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 시편 51편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이렇게 부제목에 붙여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고백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사무엘하 12장에서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간략히 역사를 기록했지만, 그러나 오늘 시편 51편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51편 1절 이하를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채하소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나의 죄악을 지워달라고요. 이전 개역 성경에는 나의 죄악을 도말하소서라고 번역이 됐었습니다. 도말하소서, 지워주소서. 자신이 저지른 죄, 그 죄, 자신의 진 범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이 범죄를 지워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자신의 인생과 삶의 죄에 오염된 기록을 지우고 싶은 절박한 다윗의 호소를 여러분 느낄 수 있으시겠는지요? 다윗의 이 절박한 호소, 처벌받아 마땅한 그가 죄의 처벌의 중지를 호소할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인자, 주님의 긍휼밖에 없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죄를 저지른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이하를 또 볼까요? 같이 또 읽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이다 하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정직한 자백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항상 제 앞에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확히 직시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앞에 재현되고 있는 그 죄, 잊을 수 없는 이 죄, 자신의 추한 모습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시편 절절히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4절에 말하잖아요. 이 말은 사람에겐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범죄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인정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즉 주님은 나의 범죄의 모든 처음과 모든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보셨습니다. 내 생각을 아시고 내 강교함을, 나의 간사함을,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한 이 모든 범죄를 주님은 보셨습니다. 내가 내 범죄의 철저한 부패, 오염의 이 전 과정을 주님은 다 보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젠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는 순전하시리이다 하리이다 라는 소망의 빛을 내비칩니다.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자신이 만일 하나님 앞에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늘 옳으십니다. 그분의 판단은 정직하시며 정확하십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성과 그리고 정죄 앞에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범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서 보면 다윗이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엔터 치면요.
우슬초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오른쪽은 그 우슬초가 핀 꽃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우슬초는 이렇게 절구로 빻아가지고 뭉쳐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구약시대의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게 되면 그 제물이 여러분 짐승들 아니에요. 피 묻은. 그러니까 제단에 무엇이 묻어 있을까요? 온갖 짐승의 피가 묻어 있겠죠. 그래서 이 우슬초는 당시 피 묻은 더러운 단을 사용하던 그런 풀로 활용되었던 그러며 초라고 합니다. 즉, 피 묻은 단을 우슬초로 닦기만 하면 깨끗이 사라졌다고 해요. 다른 것은 제단의 피를 닦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소서. 이 죄악의 모든 기록을 저는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눈보다 더 희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심정, 그의 마음을 그가 지은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죠. 또한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의 선포를 듣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다윗은 바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의 용서의 선포, 여러분, 죄인이 자신이 지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저지른 죄에 대한 믿음의 양심의 자책이 그동안 그의 영혼을 얼마나 짓눌렀을까요? 그는 죄의 무거운 부담, 그리고 그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무엇을 먹어도 음식에 맛이 없어요. 편한 침상에 자도 그것이 편안한 휴식이 되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이후 그는 하나님과 그동안 동행하며 살았던 삶의 모든 기쁨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꺾으신 뼈는 죄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에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의인화시킨 표현이죠. 주께서 꺾으신 이 뼈들도 다시금 주를 즐거워하게 하소서. 즉, 주님의 이 죄의 심판으로부터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초라하여금 다시금 음악을 되찾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송을 회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찬송해도 찬송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한 다윗은 이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왜 범죄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났을 바로 그때 자신이 범죄에 이르고 말았다는 사실을 다윗은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은총인지를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 다시 한번 거두지 말아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또한 12절에서는 다윗은 드디어 회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묻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이 범죄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구원의 기쁨,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성도가 잃어버리면요, 예배가 되지 않아요. 기도가 되지도 않고요. 찬송도 찬송이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의 열망을 기도를 통해서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주를 섬기며 봉사하는 그 열정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또 19절을 보시면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좀 묵상해 보셔야 돼요. 이 구절의 배경이 16절 때문에 19절이 있는 거거든요. 자,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나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싫어하시나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배경이 있음을 살펴보아야 돼요. 즉, 여러분 16절의 이 말씀은 그때라고 시작되는 19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때에 어느 때를 말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앞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때는 여전히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채 그저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종교적 의례적 행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채 그저 매주마다 교회는 나와서 종교의식에 참여한들 이 모든 종교적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내 마음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자막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찾으시는 제사는 뭘까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상한 심령. 교회에 나와서 물론 예배드리는 것 귀한 일입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떤 종교적 행사보다 더 소중하고 우선하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내 삶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서 있는 16절의 이 말씀은 종교적 의식과 행사가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죄사함을 얻고 내 모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그때야 비로소 이어지는 19절을 보실까요? 그때야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내 영혼의 깊은 곳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혹시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나와 종교적인 다양한 의식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의 예배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예배에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시라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혹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저의 부족함,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소서. 주님이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듯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죄 사함의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주를 예배할 때 내 영혼 속의 기쁨이 찾아오거든요. 주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죄사함,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영혼의 기쁨, 즐거움을 얻게 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야 비로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연락될 것이에요. 그때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송을 주님이 받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연락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윗은 지금 범죄하고 그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있는 동안에도 어쩌면 그 동안에도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태에도 죄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저 신하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의 밑바닥에는, 자신의 의식의 밑바닥 속에서는 그의 영혼이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또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이야 말씀을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 전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각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에 찾아왔던 그의 범죄, 그의 아픔, 이어 선자의 지적 앞에 겸손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모습, 낮은 마음으로 이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긍휼을 참으로 처절하게 구하고 있던 이 다윗의 모습은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도전과 교훈 또한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음 자막을 보시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이 사람. 여러분,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이유가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의 위대성은요,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진정한 영적 회복을 꿈꾸며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목회자인 저라고 흠이 없을까요? 저 역시도 흠과 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날마다 짓는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늘 있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전할 수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마지막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주해줄까요? 챌린지가 돼야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영적 회복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회복의 출발은요, 혹시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사함을 얻는 것에서부터 회복은 출발합니다. 그때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겠죠.